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생애 중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세 나라의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참전하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의 위치를 지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사해고요. 요단강이 흐르죠. 이 왼쪽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요 밑에가 남쪽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바로 제가 특별히 빨간색으로 박스한 이곳이 모압이고 모압 밑이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의 연합국과 모압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 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은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아합 왕. 그 아합 왕 때 저 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던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 모압이 반역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언하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즉시 이 모압의 반란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이 전쟁에 자기뿐 아니라 남쪽 유다와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에돔을 끌어들여 연합 전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이미 갈라졌고 에돔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셋이 또 모여 연합군을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연합군을 조직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한다든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일정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에돔은 당시 남쪽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참전하는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참전하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에돔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속국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은 모압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도 완벽합니다. 병력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도전하더니 길을 들어간 뒤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같은 먹는 물이 없는지라. 전쟁에 출장한 지 며칠이 됐다고요? 7일이 됐는데 그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병마도 또 끌고 갔던 가축도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 여기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연합군의 반응.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먼저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시대와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처음에 뭐요? 슬프도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은 절망했고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이 가득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이런 반응에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이스라엘, 유다, 에돔 새 왕을 불러 모압 아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를 패배를 하려고 이 상황까지 끌고 왔구나. 이스라엘 왕의 얘기를 들으면 이미 졌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실패를 장담하고 있고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다는 듯이 온갖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동일한 사건과 결과를 놓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결과와 그 앞에 있는 자기의 상황만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적인 판단이 옳고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판단, 하나님 없는 결정은 결코 올바르지도 선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말은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의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큰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이 물이 없어 자기도 속상하고 자기도 힘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말이 얼마나 악의적이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저렇게 얘기하니 앞장선 사람이 슬프도다 이미 졌다고 말하니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에 앞서, 내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인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말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요, 누구나 쉽게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칼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아니, 상처가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유다 왕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항상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열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 이렇게 말하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신하 한 명이 우리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세 왕은 곧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왕을 맞이하는 선지자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이 세 왕이 찾아오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 왕 중 누구를 보자? 북이스라엘 왕을 보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을 예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4절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절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와 여호사밧의 얼굴을 의미하면 그 앞에서 30일 동안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싫은데 누구 때문에?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기도하고 대답해 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자고 했죠. 그렇죠? 여호사밧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 답을 주겠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여호사밧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믿음, 나의 행동으로 내 가족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서 살리라는 겁니다. 살려라. 나로 인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는 여호사밧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요. 아무래도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많은 물이 필요하니 개천을 파면 물을 주시려나 보다. 당연히 수긍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래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자신이 말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비를 내리시거나 뭐 지하수가 솟아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바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물이 어디서 생깁니까? 또 우리가 그런 바람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면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씀, 아니 알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들었음에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응답은 건 맞는데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알았다고 다 순종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가능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이게 잘하는 걸까? 오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 물이 없는 것 현실입니다. 당장 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랑을 파는 일은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과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말씀으로 위로와 응답을 주시는데 본문 18절 앞부분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에요. 흔히 요즘 우리 세대가 말했던 이건 껌이야, 식은 죽 먹기야,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 생각돼요. 안 될 거야.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되어 새벽 때에 우리 애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아침에 뭐 드릴 때에 소제 드릴 때에. 소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예배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내가 한가롭게 제사나 드릴 때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한가롭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야? 예, 제사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기에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꺼야 하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걸 우리는 다 무시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구하시려고 합니까?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 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를 무엇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자를 축복한다는 사실,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절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부분은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분명히 앞에서 비 없다고 그랬죠. 바람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럼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채워집니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돔 쪽의 물이 파놓은 대천을 따라와서 모인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개천을 많이 파지 않았으면 많은 물이 모이지 못했겠죠. 그렇죠? 또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무슨 개천이야, 쓸데없이. 한 개의 개천도 파지 않았다면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한 만큼 쌓이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가지 더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에돔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 골짜기에 모여 있는데, 아침에 그 반대편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뜨면서 물에 비치니까 비친 물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지? 그 붉게 물은 물을 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길래 피가 저렇게 흘러 넘치지? 그러면 피가 이 정도로 흐를 정도라면 틀림없이 세 왕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파멸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 흘려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서 피해를 입은 세 나라를 치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쉽게 정하고는 세 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노리던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을 치고 모압의 성읍까지 가서 쳐서 모두 전멸시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승리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개천을 파면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생수를 채우셔서, 첫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던 목마름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하나님이 주신 물이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물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물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그 현실에 갇혀서 절망과 탄식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개천을 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은 시작.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든 우리 삶의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십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은 일이고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때로는 잠 못 이루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입니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